우리는 사순절 절기 중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마음에 새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 중이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자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기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런 행동, 이 여인의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는 이 말은 화를 내다 라는 표현으로 성질을 부리며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되어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이거나 가룟 유다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은 향유를 허비했다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 또한 단순한 꾸지람을 넘어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극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며 심하게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향유의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향유 한 옥합, 이 옥합의 가격이 노동자의 1년 임금인 300데나리온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약 7,500명에게 빵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기에 언제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당신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가진 향유 한 옥합, 이 옥합을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억됩니다.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헌신을,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96장의 가사를 빌리자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입니다.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잠시만요. 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사야 4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들고 온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나와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또 환영하고 모셨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멸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진정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유 한 옥합이 그냥 비싼 물건, 빵을 살 수 있는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이 향유로 곧 십자가를 지실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최고의 헌신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이 훨씬 값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행동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당신의 죽음과 또 장례를 준비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향유, 이 순전한 나드는 대체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되던 향유였습니다. 당시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러한 행동,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이 행동이 당신의 죽음과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인은 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항상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했다고 말하며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다고 예수님께는 칭찬을 받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당장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목적에 맞추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에 대하여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킬 것 같아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말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민심을 살피고 현재의 삶,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지키는 데에 급급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때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인은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들이라 표현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은 무엇일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며 여인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는 당시 여인들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평생을 모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전체를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런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은 우리 행위의 동기도 아시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헌신이 최선인지 아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을, 최선을 다한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의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 최선을 다한 헌신이 무엇인지, 힘을 다하여 드린 헌신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최선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든든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또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명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든든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에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